할렐루야. 은혜의 말씀 잔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복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으로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사자 목사님, 우리 한은수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우리 지성인들 복음화를 위해서 30여 년 넘게 수고하시고 또 성경 강론에 참 사역에 수고하신 우리 한은수 목사님, 저와 젊은 시절부터 복음안에서 교제한 귀한 믿음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침 미국을 방문 중이라 제가 급히가 아니라 몇 달 전에 이제 우리 교회 부흥 강사 목사님으로 정중히 모셨고 또 기꺼이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임할 터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과분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고 싶어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 또 믿음이 없어서 못 온 사람, 너무 바빠서 못 온 사람.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은혜는 벌써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찬양이 힘이 있고 은혜롭고 아주 기쁨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그 찬송가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천성교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헤븐리 보이스, 하늘의 이 음성, 천성인데 그 천성이나 아무튼 천성을 향해 천성교회를 갑시다. 천성교회를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참으로 너무나 반갑고, 또 뉴욕에 와서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천성교회 가서 말씀을 전한다니까 이승원 목사님, 성자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성자 목사님. 그렇다고 정말로 그분 존경하고, 딱 한 가지 저녁에 좀 코를 약간 고는 것을 빼고는 모든 것을 정말로 배우고 존경할 만한, 저희가 늘 배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우리 최환진 장로님, 정말 장로님 훌륭하고, 뭐 꼭 저에게 막 갈비를 사줘서가 아니라, 이 남성고등학교, 저희 다닐 때 전주도 고등학교, 남성고등학교가 날렸어요. 남성고 출신이다 하면은 뭐 다른 거 물어볼 것 없어.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 믿음도 좋으시고, 또 이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이 목사들은 한두 마디만 들어보면 이 파악이 됩니다.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그러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배워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은 정말로 아름다워. 또 여기 천성교회 와서 보니까 낯익은 얼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우리 박병기 장로, 박상진, 우리 데니얼, 우리 원현나, 정말 원현나 너무 반가운 분들 많습니다. 또 오늘 우리
정말로 친구 중에 친구인 우리 이명택 장로님 부부가 저의 지원차 이렇게 왔으니 정말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진, 내가 정말로 딸처럼 사랑하는 딸이었는데 이놈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뭐 명절이 돼도 크리스마스가 돼도 전화 한 통이 없는데 오늘 만난 게 너무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우리 상진이 왜 이렇게 이뻐졌는지 막 눈도 더 커진 것 같고. 네, 이렇게 보니까 꼭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한 것처럼 제가 마음이 참 편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해답이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이민 와서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정말로 힘든 이런 분들 많은 줄 압니다. 또 정말로 속상하고 괴롭고 좀 힘든 이런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인생 문제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아멘. 또 교회에서 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저렇게 해결이 안 되고 어찌할꼬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온 인류여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해답. 예수님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4일 동안 이 말씀 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을 얻었노라. 내 인생의 앞길에 해답을 얻었노라. 아멘. 저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나이다. 막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번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해답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또 우리 교회 문제, 우리 국가 문제, 인류의 문제에 해답이 되기까지는 절대 신앙이 필요해요. 다 같이 합시다. 절대 신앙.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인 신앙.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르쳐요. 절대적인 신앙. 이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신앙. 그 절대적인 신앙.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삶입니다. 삶. 신앙 따로 삶 따로.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신앙이 삶 속에서 진짜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100배의 결실이 어디냐면 삶이에요. 얼마나 지적으로는 성경 말씀이 막 그 부자 청년처럼 줄줄줄 흐르고
정말 아는 거 많고 그런데 삶에서 정말 저것이 예수님 믿는 삶인가 정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환멸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 잘못.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자, 이런 이 예수님 믿음 삶을 가르쳐줘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이고 로마서 전체는 로마서 1장 17절을 쫙 설명해 놓은 것이고 로마서를 이제 깊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로마서 말씀을 다 공부하고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고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 그 히브리 문학에 보면은 항상 이중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시편 19편 1절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똑같은 그 다음에 문장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는 솜씨를 나타내는 거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나 궁창이나 똑같거든요. 궁창은 그 손으로 하는 솜씨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히브리 문학에는 같은 내용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이 여러 군데 수도 없이 그렇게 많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로마서 1장 17절에 또 같은 그런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났다. 그런데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났다. 그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나타났던 그 의가 좀 말이 어려워. 그래서 제가 로마서 주석책을 한 30번 정도를 다 뒤져서 읽어보고 그리고 보니까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다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 좀 제일 그래도 이 그 뜻에 접근한 데가 이 공동 번역에 복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르는 길이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겨요. 복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르는 길이 나타났으니 이렇게 표현하지 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가? 그리고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났으니 이렇게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거기다가 써도 될 텐데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가? 거기는 뭔가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조니 막 기도하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의의 반대는 죄,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의 반대는 의예요.
그러면은 그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 죄인데, 이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이 의인데,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 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부어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의롭지 않은데 그냥 너는 의롭다 하고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온전히 의롭게 해서 이제 진짜 의롭게 만들었어요. 진짜 의롭게. 이게 내가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진짜 의롭게 만들어주세요. 진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핸드릭슨 그 주석에 핸드릭슨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는 길, 제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에는 정말 가치 없게 살아가는 사람,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 멋있게, 정말로 훌륭하게, 정말 최고의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길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났다. 그 말 가지고는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이 말이 필요했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믿으면은 이뻐져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멋있어져요. 저 좀 멋있습니까? 네, 조금 아직 덜 멋있지만 앞으로 더 멋있어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처음에는 참 심란한, 아이고 저런 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참 믿으면 어쩌면 저렇게 훌륭할까? 정말로 천사와 같도다. 정말로 훌륭한 새 사람이로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 그래, 이 놀라운 길을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기도 또 조금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냥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도 되는데 왜 믿음에서 믿음으로 되나니 그런 표현을 썼는가.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작은 믿음을 갖다가 나중에는 큰 믿음으로 된다,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데 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많은 연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only faith, from faith to faith라는 뜻은, 자, 예수님 안에 이런 놀라운 이 쓸모없는 죄인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이런 놀라운 길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돼. 하나님을 믿음으로. only faith, sola fide,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된다. from faith to faith라는 것은 only faith라는 뜻이,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속에, 그러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되나니 그렇게 되어보면은 쉬었을 텐데 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런 표현을 썼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 무식한 분이 아니고 대단한, 우리로서는 정말 접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신인가 할 정도로 그런 경지에 이른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썼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손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게 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니까 이제 로마서를 쭉 연구해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계속 믿음으로요. 계속 믿음으로. 아까는 only case, 오직 믿음으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은 여기서도 믿음, 여기서도 믿음, 여기서도 믿음, 여기서도 믿음, 여기서도 믿음, 저기서도 믿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대학교 2학년 때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박상진이 그랬다니까. 박상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막 나중에 이제 설교 가운데 한번 어딘가 나올 거예요. 박상진 예화에 여기 보면은 나오는데 저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 원수 보배를 용서했어요. 저 딸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찾아볼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 From faith to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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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th. 믿음으로, 믿음에서 계속 믿음으로. 근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 믿음으로, 믿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의 해답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의 해답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입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또한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이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로운 자녀로 정말 형편없는 정말 쓸모없는 무가치한 아이고 저런 놈은 돼져도 싸 아이고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런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보배 중에 보배인 이런 놀라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는데 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성육신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냥 짧게 합시다. 그냥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게 우리가 믿는데 뭘 믿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공부해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훈 박사도 그걸 지적했는데 한국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은 칭의에만 집중해 있고 성화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이 칭의는 그냥 출발점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는 쭉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저 영화의 단계 종말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주시고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초보의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 초보의 수준에만. 그 이유가 뭐냐면은 from faith to faith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거듭나서 탁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십자가가 경험되고 부활이 경험되고 성육신이 경험되고 나는 이 예수님으로 살리라.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버리고 나는 예수로 살아.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은혜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예수님으로 살리라. 이게 믿음으로 살리라가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은혜로 살리라. 예수님으로 살리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세속적인 자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며 찬송 부르면서 삽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리라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막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살 때 정말로 천국이 내 앞에 펼쳐지고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네. 이런 놀라운 복음 진리를 이제 그냥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 이승원 목사님이 세상에 나를 초대해놓고 로마서를 강의해달라고 해놓고 1시간만 60분만 이제 설교에 이 말씀 전해달라고 해요. 정말로 맘만 배워주고 가라는 거예요. 맘만 배워주고.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 비행기를 얼마나 이 천성교회 올라고 정말 석 달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며 천성교회를 내가 뒤집어 놓고 가리라. 천성교회 정말 이 성도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가리라.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유혹을 집어 삼킬 수 있는 영혼들로 복음의 사자들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왜 간이엘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나? 아멘. 막 그 기도를 얼마나 하고 왔는데, 네? 막 1시간이 뭐예요? 그냥 막 밤을 새워요. 저희 시카고에 가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그 큰 슈퍼마켓을 하더라고요. 막 그 장모님 부부 권사님인데 막 그냥 갔더니 막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장모님 감사합니다. 이런데 막 구역예배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 막 우리 구역은 막 장모님 제가 슈퍼마켓을 조금 알거든요. 이 언제 문 닫고 가서 참 여기 구역예배를 드리느냐. 언제 구역예배를 저희 구역은요
12시에 구역 예배 드려요. 12시에. 근데 한 사람도 안 빠져요. 몇 명이 모인대요? 9명이 모인대요. 9명. 할렐루야. 그러고도 이 아침에 또 새벽기도 하시니까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힘을 주시니까 막 장사도 잘 되고요. 막 매출이 막 몇 배로 올라간대요. 대체 막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막 장사를 해도 막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막 매출이 그냥 쑥쑥 늘어나고 또 좀 장사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거다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가시면 이번에 이 추수감사절 때쯤 되면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죄의 이 의의 반대는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죠. 죄는 세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없이 타락한 죄인. 두 번째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죄인. 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죄인은 쉽게 말하자면 제잘난 맛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인. 제잘난 맛에 취해서 살아가는 죄인. 이것이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인은 특종 죄인으로서 아주 거둥수법으로 죄를 지은 죄인. 그런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다 저는 막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는데 다른데 뭐 아주 뛰어난 성경, 이 이사야 성경에도 보면은 그냥 막 우상숭배의 죄,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 그런 죄를 지적했을 뿐이지 죄의 그 아주 그 깊은 세계, 죄의 세계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어느 심리학자도 어느 종교학자도 감히 터치도 못한 부분을 어쩌면 그렇게 예리하게 이렇게 해놨는가.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셔서 이 놀라운 로마서를 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불렀어요. 자, 우리 막 여가 어디가 아파 죽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 정상입니다 했을 때 더 겁나죠.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무 병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정말 힘든 것입니다. 병을 제대로 진단해야 이 치료책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지는지 자세하게는 못하겠어요. 좀 빨리 또 그렇다고 막 5시간은 할 수가 없으니까 자, 하나님 없이 타락한 죄인들을 보면은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은 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은 교만에서 시작되었다고 가르쳐줍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소유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나. 하나님을 알되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왜 그런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고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죠. 자, 하나님을 이제 마음속에서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공허입니다. 공허.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치고 나니 허무해지고 공허해집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끝없는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메이플 낙엽을 보면은 낙엽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런 저 물감을 돈으로 치자면 저 얼마치를 해야 저렇게 저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물들일까? 어떤 형제는 그 말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더만요. 실록 수양기를 했는데 저 실록에 저 물을 그 페인트로 한번 사서 들여봐라. 얼마 찍었냐? 저 누가 저렇게 저 색깔을 내는? 어떤 화가가 저렇게 신선한 색깔을 컬러를 내겠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배형철이라는 부산 형제가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참. 자, 아무튼 이렇게 메이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어떤 사람은 낙엽을 보고도 인생의 깊은 허물을 느낍니다. 정말로 이 낙엽을 보면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하면서 막 쓸쓸하게 아무도 날 찾느니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차고 떨어져 쌓여있네. 우리 다니엘이랑은 이거 뭔 노래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 장로님이랑 아마 그 소리가 나올 거예요. 자, 공허.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 하나님이 없어져 보니까 공허해요. 그러니까 그 공허한 마음자리에다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막 좀 멋있는 거, 큰 거, 능력 있는 거, 뭐 태양이나 달이나 바윗돌이나 막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예술, 철학을 하는 사람은 좀 고상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채워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우상이 거짓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까 기준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죄를 지으면 그건 죄다. 그리 가면 안 된다 하는 그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윤리적 타락이 이루어져요. 어떤 타락이 이루어집니까? 첫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부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르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타락한 인간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큰 것이 뭐냐면 이 섹스, 성적인 타락.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연애는 가장 큰 죄다. 제가 작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미국 국민들 참 헷갈리겠다. 어디다가 투표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구나. 한쪽은 몰몬교고 또 한쪽은 동성연애자를 세상에 막 합법화 시키고 그 사람들을 두둔하는 사람이니 이쪽에 직장이 참 성이 안 차고 이쪽에 직장이 성이 안 차고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께서는 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마음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죄의 뿌리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권위를 파괴하는 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다음에 인간성을 파괴하는 죄,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 모양으로 되어버렸는가? 하나님의 대리자, 우주의 대표자 인간이 왜 이 모양으로 되어버렸는가? 자, 윤리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이 그 다음 단계, 가장 나쁜 단계로 발전한 것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그래서 타락의 끝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가장 나쁜 형태의 죄로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병이 들었으면 좀 아파야 하잖아요. 아파야 얼른 가서 치료를 하는데 아프질 않아요. 중병이 들었는데 아프질 않아요. 그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죠. 그런 병이 뭔 병이에요? 중병이 들었는데 하나도 안 아픈 병이 무슨 병? 간. 우리 인체 기관 중에서 제일 그 둔한 기관이 간이래요. 저희 그 친구 한 분도 전북일보 경리과장이었는데 양반이 술을 많이 마시고 예배도 잘 안 되고 죄를 많이 짓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안 돼. 맨 가스면서 사다 마시고 뭐 소화제를 먹고 그런데도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소화액을 간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소화액을 만들지를 못해서 그렇게 소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간이 벌써 그 4분의 3 정도가 간 경화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기도원 찾아다니고 그러나 뭐 때는 늦어가지고 6개월 후에 이제 갔습니다. 물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가기는 했는데 그 우리가 죄로 깨닫지를 못하고 죄를 자꾸 미워하고 합리화시켜가지고 지금 영화, 뮤직, 또 뭐 TV 드라마 등등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제 두 번째, 자기 의를 주장하는 죄를 봅시다. 이 스페셜 신이라고 있는데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멋에 취해서 자기 잘난 멋에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비판을 잘합니다. 자기 죄에 둔합니다. 3절에 보니까 심판을 착각합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고집이 셉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을 속입니다. 5절, 16절을 보니까 자기 의가 무가치함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인간적인 사람들이 주는 저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이 기쁨이 왜 이렇게 없는가? 왜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한가? 나는 왜 이렇게 활짝 웃어보지 못하고 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은혜 넘치게 살지 못하는가? 그 깊은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이 도덕주의자,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액세서리고, 하나님은 액세서리고, 그냥 언제든지 추방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죠. 그 믿음도 아니죠. 그러고도 저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 위선자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실 위선을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주 참 큰 이 죄를 지으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이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치료하기 참 어려운 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위선을, 이런 외식함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자기 내면 문제에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더러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로 죄수심을 받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야 됩니다. 병든 심장병 환자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듯이 성령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위선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 죄인이었는지 깨닫고 자기를 버리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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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 의를 의지하고 새롭게 나아가니 주의 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받아서 일어설 때 이 위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내 마음속에 흘러오는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자기가 해답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해답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해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스포츠가 해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쾌락이 해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업하고 성공하는 그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많은 상처를 줍니다. 비수와 같은 비판의 말을 쏟아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자기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한번 상처를 받아보면은 와, 정말 그 한마디 말, 그 한마디 그 비수 같은 말이 얼마나 자기를 참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정말로
이 살고 싶은 생각을 그냥 없을 정도로 막 그런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의 말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 옆을 향해서 봅시다. 저런 못된 놈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봐요. 옆을 향해서 나를 목사님을 향해서 하면 안 되고 저 옆을 향해서 한번 해봐. 저런 못된 놈. 여기 자매님들은 아는데. 그러면 보면 하나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켜요? 저는 상대방을 가리키고. 그러면 셋은 저런 못된 놈. 왜 어떤 형제는 왜 놈만 하십니까? 연도 좀 하십시오. 저런 못된 년. 우리 상처 주고 삽시 맙시다. 우리 이민 사회에서 다들 나도 피곤하고 나도 힘들고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해줘요. 그런데 막 나 살기가 바쁘니까 막 상처를. 부부간에 언제 부부싸움을 제일로 많이 하냐면은 어디 좀 놀러 갔다가 돌아올 때 피곤할 때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해요. 이거 좀 치워. 자기는 손이 없어. 딱 그거 좀 치우라고 하니까 얼마나 성질 더럽네. 막 그러다가 보면은 막 싸움이 벌어져요. 어떤 분은 이 피크닉을 가는데 부인이 나도 가게에 좀 뭐 좀 사갖고 와야겠다고. 가게 가더니 여자들 나올 줄을 모르잖아요. 뭘 들었다 놨다 또 열었다 또 이렇게 나오다가 아참 해갖고 와서 또 막 뒤에서 차는 막 빵빵 그랬어갖고 쨍쨍 지나고 그것을 파킹할 곳이 아닌데 그가 그냥 간신히 서 있는데 그냥 나오자마자 막 당연히 사람이야! 화가 날 때다. 지금 즐거운 피크닉 싸워가지고 그냥 말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저쪽에 쳐다보고 그러고 갔다가 나중에 그분이 실은 목사님이셨어요. 엄청 회개를 하다가 제가 목사입니까? 그 좀 여자의 그 연약함을 받아주지를 못하고 저는 그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그럴 때 회개를 안 했거든.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주여 우리 이민들 상처 없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저 시카고에서 1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델리 가가지고 이제 뭐 좀 사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영어가 이제 뭐 귀에 들리나요? 하나도. 제가 그래도 이 신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하나도 안 들려. 막 몸집이 막 산 같은 흑인 여자가 다 이게 캐시어에 앉아갖고 네? Pardon me? Please pardon me? 한 번도 이게 뭔 소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크레딧 카드로 긁어줄 거냐, 데빗 카드로 긁어줄 거냐, 아무것도 그걸 뭐 알아서 해야죠. 그러면서 우아래로 쳐다보면서 영어도 보던 것이 뭐냐고 우리 미국에 와서 이 모양이야. 얼마나 참말로 화가 나고 정말로 울려고 내가 미국에 왔나. 내가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세상에 이 흑인 이 정말로 이 배우지도 못한 저런 여자한테 이 수모를 당한단 말이야.
그분이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그런 노래는 안 불렀지만은 정말 얼마나 우리 이 미국 사회에 와서 참 무시당하고 정말로 답답할 때 많을 거예요. 우리 위로합시다. 위로해. 그냥 천성교회 오면은 그냥 완전히 녹아지더라. 내 이 피곤하고 위로받는 것하고 다니엘 좀 일찍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파킹라스에서 제일 좋은데 좀 안내해주고 완전히 녹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처받고 살고 있는지 몰라. 말은 안 하고 표현 안 하지만 속에는 시퍼렇게 멍들었다. 그냥 좀 누가 그것을 좀 치료해야지. 그러면은 우리 천성교회가 놀랍겠다.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오래참을 멸시하고 살아가.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사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그 자세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판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고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치 않은, 가장 무서운 죄는 회개치 않는 죄죠. 회개를 안 해.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죄질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성왕 다윗이 된 것은 완벽하고 실수 한 번 안 하고 죄 한 번 안 져서 성왕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분이 참 절실하게 회개를 해서 그렇게 성왕 다윗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 자,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은 자기 의를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병을 치료해 준다고 하시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자기도 자기 위선적인 모습이 싫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사랑의 관계성이 파괴된 삶이 싫습니다. 그것과 다른 이런 삶을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왜 거절하고 그런 은혜 없는 삶을 고집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의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자기 의는 교만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의는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의 체계를 만드는, 자기 의는 은혜의 세계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봅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길을 차단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로 살고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자기를 버려버리고 예수님 의를 영접하면 새로운 삶의 길이 있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어쩌면 그 표현이 그렇게 아주 정확하고 정말 전곡을 찌르는 표현이 모르겠어요. 불의로 옳지 않는 생각과 옳지 않는 그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자기가 왕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고 살고 있는 이 초라한 인간들이요, 이 불쌍한 인간들이요.
이런 인간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진리대로 심판하고 행한 대로 보응하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합니다. 자, 내일 강의가 이제 진짜 강의거든요. 오늘은 정말 좀 수술. 그러나 이제 내일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었는데 한 15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네, 허락이십니까? 최장로님 허락입니까? 감사합니다. 15분 만에. 저기 지금 한 3시간은 해야 한다니까요. 3시간 해야 한대요. 로마서를 강의하라고 하면서 그냥 60분의 이 큰 강의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아주 고등수법의 죄, 요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종죄. 예, 아주 이 very special sin, incurable sin, 아주 이 고칠 수가 없는 난치병, 병에도 그냥 고치기가 힘든 난치병들이 있죠. 그와 같이 이 영적 세계에서도 참으로 이렇게 해도 안 고쳐지고 저렇게 안 고쳐지고 아주 그냥 정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죄가 있다니까요. 우리 이런 죄에 걸리면 안 돼요. 이런 대표적인 죄인이 뭐냐면 유대인이 그 기존의 많은 주석들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의 죄 이렇게 나눴는데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거야. 이 일반적인 죄를 1장에서 다루고 2장에서 더 한 단계 높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아주 뭐라고 한다 그냥 왕죄인, 정말로 이 뭐 왕기러기 하더만 그냥 이런 고등 난치병 중에 난치병, 특정 죄를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율법을 의지함, 하나님을 자랑함. 제가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예. 막 다니엘이 좋아가지고 막 율법의 교훈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아까 다니엘이 기타를 치고 있는데 영능 없는 주의 아버지여. 우리 안 목사님이 젊은 시절을 봐서 내가 율법을 의지함, 하나님을 자랑함, 율법의 교훈을 받음, 하나님의 뜻을 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 유대인들의 긍지, 율법의 지식을 가진 자. 율법의 지식을 가진 자. 소경의 인도자. 소경과 같은 인생들, 저 시커먼 죄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어둠의 빛,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 아이의 선생. 근데 이거 다 좋은 것이잖아요. 다 좋은 것이고. 가만히 보니까, 어머나, 우리 크리스찬하고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긍지, 율법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소경의 인도자, 어둠의 빛,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너무 같아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그냥 멀고 먼 옛날에 유대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가? 첫째는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을 범한.
5대 특권과 5대 금기를 가진 유대인,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특권을 가졌으면 반드시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의 지식을 가진 자요, 소경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이 어디 있는 자요, 흔들어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떠버리고 다니면서 율법을 어기고 남몰래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니니 이게 틀렸잖아요. 이것이 가증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1절, 22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향력을 상실한, 특히 우리 한국 이 교회가 아주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빛처럼 살지 못한 크리스천의 행동, 율법을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신자들 눈에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이 가장 큰 일.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픈 마인드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이렇게 살면은 막 그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막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세상 만민들이 다 율법이 있는 시온으로 몰려들 것이라, 그 이사야의 비전대로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욕되게 함. 23절 24절 한 번 또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불신자들에게서조차 욕을 먹을 만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방인에게 악영향을 끼친 24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누가 막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막고 있어요. 타락한 크리스찬들이 막고 있어요. 타락한 크리스찬들이 전도의 문을 싹 막아버리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가 봐. 내가 교회 나간가 봐. 정말로 그 신자들에게 전세금 떼이고 사기당한 사람들, 이를 부득부득 털면서 저희 교회 그 한 자매님이 있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옆에 사는 어떤 사람이 1억을 맡기면은 1년에 200%의 이자를 준다. 이게 2억을 만들어서 3억이 되는 거 말이 돼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또 믿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돈뿐만 아니라 빚내고 자기 언니 먼 돈까지 다 해가지고 이랬던 거예요. 석 달 동안 이자가 한 달에 막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막 이자가 나와. 그런 게 막 얼마나 신이 나요. 그게 막 더 이제 여기저기서 해서 그렇겠어요. 그런데 웬걸 석 달이 지나면서 안 나와, 이자가.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알아보니까 다 닿는 게
뭐 그런 거 비슷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사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도한 사람이 그 사람도 이 자매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착각을 하고 교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기를 쳤다. 그래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 남편이 먼저 그냥 얼마나 속이 상했는가 했던 병이 들어 죽어버렸어요. 한 1년 후에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때 남편 앞으로 보험을 들어가지고 상당한 돈을 받기는 했는데 그 여성도 이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 그 금년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 아주 교회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말 들으니까 이 뉴욕에서 한번 소문 나면 그냥 한인 사회에 그냥 쫙 퍼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 있는다 다다고 우리 크리스천의 영향력 다 망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폄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장합니다. 그래도 내가 할례받은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줬어요. 할례를. 하나님께서 거듭난 표로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세례를. 똑같은 소리죠.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요, 유아 세례 교인이요, 나는 이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는데 왜 나를 지옥에 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저 표면적 껍데기만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껍데기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속으로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영락없는 이 유대인과 같은 이 신종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락없는 유대인, 그 모습 그대로 된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이러이러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죄도 죄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죄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으면 제일 먼저 믿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못 믿고 아주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이 말리고 돌멩이 던지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어째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죄악된 아성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절대 허물 수가 없는 죄의 아성을 딱 만들어 놓고 자기 의의 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 이 정말로 온전한 새 사람,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구원을 주시건만 꽉 방어해버려. 막아버려. 그러니까 아까 이 두 번째는 주로 인간적으로 자기 잘난 예술가나 교수나 철학자나 종교인들이 또 아주 도덕주의자들이 그 좀 선하고 잘난 그것을 딱 가지고 그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면 이 유대인들은 그 잘못된 의, 자기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그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 그 의로 자기 아성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려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으니 이처럼 악한 일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중직자는 목사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직자들 가운데서 목사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욕되게 하였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날 이렇게 종교적인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주장을 변호함으로 그들의 아성을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악된 자기 아성을 깨뜨려버리고 생명의 주님을 모셔야 진정한 구원이 오고 평화가 오고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낭봉불락의 아성을 구축해놓고 있으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부서지지 않는 자기 아성,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이 아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죄악된 아성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방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치려고 해야 이 말씀으로 딱 막아버리고 저 말씀으로 딱 막아버리고 나니 참으로 도무지 구원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나를 건드린단 말인가? 누가 내 고집을 꺾는단 말인가? 하고 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암 말기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역 구원 거의 그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정말로 사람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다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얼마나 참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고집은 또한 황소 고집입니다. 종교적 진리로 자기 의를 정동하고 방어벽을 쌓고 방어하기 때문에 회개시킬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황소 고집을 가진 사람도 정말로 어느 순간에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자기의 아성을 깨워버리고 성령을 받으면은 그 사람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받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비록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아성을 깨뜨려버리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어야 합니다. 오 주님, 제가 바로 신종 유대인입니다. 제가 바로 위선자입니다. 저의 위선과 숨은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옥 선고를 받아 마땅한 이 죄인 눈물로 회개합니다. 저의 고집을 꺾습니다. 성령님, 죄악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뿌려오니 순수한 믿음을 주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고 진실한 회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참으로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있고 겉으로 보기는 의로운 하나 비참한 내면을 가지고 있고 헛된 수고를 반복하고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고 있으며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으며 자력 구원 체계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생각으로 짓는 죄, 언어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는 이 말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에게도 빨리 복음이 필요하고 자기 왕됨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도 유대인처럼 될 수밖에 없고 저 타락한 죄인처럼 될 수밖에 없고 나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저 제자적인 맛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내일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형제는 로마서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자살을 하려고 결심했다. 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죄인, 쓸모없는 죄인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마지막 내일 지금 2강에서 1강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으니까 2강에서 이제 꿰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만 듣고 내일 안 나온 사람은 배를 째놓고 꼬매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대접을 합니다. 괴롭기만 하고 치료 체계를 안 듣고 간다. 내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일 놀라운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